구원 상담 1번 죄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자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처럼 행사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확인하고 분별하세요. 본문 말씀에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나님께서 육축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생물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요. 지금 현재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방법대로 할 것을 이미 다 하시고 오래전부터 신신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물 중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육축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소, 말, 양, 개, 닭, 돼지가 있어요. 이 육축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켰나요? 암말과 수탉나귀를 교합시켜서 노새를 낳았어요. 그러나 이 노새가 노새를 낳지는 못해요. 노새는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새를 낳을 수가 없대요. 노새를 얻으려면 암말과 수탉나귀를 다시 교합시켜야만 노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새는 말과 당나귀보다 힘이 더 좋대요. 노새는 암말과 수탉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종간 잡족인데 수컷과 대부분의 암컷은 번식력이 없으며 노새의 크기와 모양, 노동력은 대개 당나귀를 닮았대요. 노새는 체격에 비해 지구력이 강하고 참을성이 좋고 말이나 당나귀보다 힘이 더 좋아서 오랜 세기 동안 운반 또는 농경에 사용되었고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 노새는 왕자들과 귀족들이 타고 다닌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율법에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밭에 한 종류만 씨를 뿌려야 하는데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위법이에요. 내 밭이라고 내 마음대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농사해야 돼요. 율법대로 밭에 한 종류의 씨만 뿌려야 되는데 만약에 법을 어기고 두 가지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할 때 제사장들이 와서 다 거두어 간대요. 텃밭 하나 조그마한 것 있어도 골고루 심게 되는데 섞어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범함대로 처벌을 받게 돼요. 이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같이 섞어서 듣게 되면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만
구원을 얻는데 내 선한 행위도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의 씨만 뿌려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뿌려서 거룩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순면 100%, 순모 100%, 나일론 100%, 폴리에스테르 100%, 실크 100%, 못이 100% 등등 이렇게 100% 입어야만 되고 혼방옷은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100%한 가지로 된 옷으로만 입어왔었나요? 아니지요. 만약 혼방 옷을 입었다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한 가지로 된 것을 입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것인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자기 행위의 옷으로 직조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혼방옷 입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만 입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제일 좋은 옷, 세마포 흰옷, 가죽옷이 있어요. 이 옷들은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행위에 혼방옷 입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에는 무엇이 있나요? 생명이 있지요. 피를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피로 만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대, 선지, 해장국이 있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을 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본문 말씀, 복수를 하지 말며 수수를 행치 말며. 복수는 점을 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말하고 술수는 깨나 계략과 수단을 말해요. 여러분은 점 보러 간 적 있나요? 점을 보러 가면 우리 영혼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이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폰으로 오늘의 운세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호기심을 자극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겠지요. 점을 보는 것도 나쁜 꾀를 내는 것도 율법으로 보면 모두 지옥 갈 죄예요. 점을 보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점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간상이나 점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도 해결하셨고 우리의 운명도 완전히 전화위복 합력선으로 바꾸어 주셔요. 악한 영에게 속아서 점을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세요.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했던 풍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풍속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세상 종교나 풍속이나 규례를 따라가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풍속 중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한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한마디씩 잘라내면서 슬픔을 표시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엄중히 금하셨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서로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효도한다고 아무리 제사 잘 지내도 소용없어요. 유교에서 효심을 보여준다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3년 동안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살게 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지금도 장례식에서 세상 풍속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벤다든지 문신을 해서는 정말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 풍속에는 아직까지 이런 풍속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살아 있을 때 복음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딸들을 이방 신전에 들여서 그곳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이방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남자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여자 사제와 관계를 하고 여자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남자 사제와 관계를 했는데 한두 사람과 관계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들을 분명히 기생이라고 했어요. 이런 음란한 풍속을 따라하지 말고 전국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이 음란한 풍속으로 죄악이 가득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삼가야 할 풍속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자체가 영적으로 음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영혼과 몸이 온통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 딸을 바쳐서 기생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 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다 음란죄 짓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거룩하게 섬겨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역대 왕들이 예배 성공하고 주의 성전을 섬겼을 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 보셨지요?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고 상상초월로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지요. 여러분이 성전을 청소하거나 수리하거나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되어야지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귀신하고 교제하는 무당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자 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그들에게 가서 전 보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내 영이 많은 손상을 입게 돼요. 그들과 교제하면 내 영을 스스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손금과 간상을 보고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면 내 영이 혼탁해지고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를 잃게 되고 냉랭하고 어두워져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이런 것 절대 보지 마세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예배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아멘.